에스더서 3장 7절입니다. 구약성경 752면에 나와 있습니다. 752쪽 에스더서 3장 7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우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서 왔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11절 이르되 그를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속일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13절 이에 그 조서를 욕조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아멘. 오늘은 에스더 3장 7절에서 15절 말씀 가지고 바람 앞에 등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 유월절이죠. 이 유월절 축제, 그러니까 6월절 유대력으로 1월 14일이 유월절인데 유월절 축제 하루 전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는 하루 전날 니산월 13일에 유대 백성을 다 죽여라 이렇게 선포했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는 하루 전날 하나님 다 죽여버려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참 역설적이죠. 사단은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배방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없수여기죠. 11절은 읽어보면 왕이 하만이라는 이 아갑 자손의 대신에게 뇌물을 받습니다. 뇌물을 받고 결국은 그 민족 네가 원하는 대로 죽여라. 참 왕도 참 지식과 지혜가 없는 왕이죠. 그럼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에스더서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며 7절입니다.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우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푸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하만의 미신적인 제비 뽑기 하는 그 미신적인 신앙을 하나님은 이용하셨죠. 하만은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시킬 행운의 날을 얻으려고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의 신 앞에서 제비를 뽑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대학살의 날이 자기가 제비 뽑은 그 당일, 그날로부터 대학살하는 날을 가장 먼 달이 되게 하셔서 만약 1월에 뽑았으면 12월에 죽인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인들이 그 위기 가운데 대처할 수 있도록 시간적인 여유를 벌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위기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역사의 배후에서 시간을 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때를 미루셔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지 하나님의 역사에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8절과 9절입니다.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사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도에 드리리이다. 이 하만이라는 아갑 후손, 아갑 자손, 아갑 왕, 아말렉 왕이죠. 아갑 왕, 사울이 살려둬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어떻게 보면. 어쨌든 이 하나님의 원수인
이 아각의 후손인 하만이 유대 백성을 진멸하려는 본래 의도는 감춘 채 절반의 진실에 거짓을 섞어서 엄청난 뇌물로 왕을 매수해서 왕의 허락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진실을 왜곡해서 전달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친 일이 있습니까? 뇌물로 다른 사람의 권리를 빼앗으려고 한 적은 있습니까? 아무리 그 결과가 좋다 하더라도 과정이 거짓되고 진실하지 못하다면요,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거예요. 공산주의의 그 전략 중에 하나가 거짓도 전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막 거짓을 퍼뜨려요. 뭐 공산주의 사상이 나오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공산주의는 뭐 하나님 뜻이 아니죠. 그럴싸해 보여도 거짓입니다. 그것은.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도 하만은 이 유대인들이 지키는 율법을 왜곡시켜서 8절에 나오듯이 당신의 법에 순종하지 않는다. 그 법 때문에, 하나님의 법 때문에. 왜 순종 안 합니까? 모르드게가 왕의 생명을 건져주고 에스더는 왕으로서 얼마나 순종하고 정결로 단장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왜곡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곡시켜서 무슨 일을 하고 다른 사람 속여서 말한다. 벌써 사단의 역사죠. 아무리 결론이 좋아도 그건 가짜입니다. 8절 말씀에 다시 읽었지만은 8절에 하나님의 백성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핍박의 이유가 됩니다. 8절에 읽어보면 하만이 아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의 백성 중에 흩어져 사는데 유대인들을 이야기하죠.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다르다. 이 하나님의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죠. 즉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것도 세상에서는 핍박의 이유가 됩니다. 사단은 그렇게 왜곡시키죠. 요한복음 15장 19절에는 예수님이 그래서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경고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 만들어진 이 세상은 지금 사단의 권세와 피하에 있기에 왜곡과 불의와 거짓으로 탐닉하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요, 이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아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닌데 너는 내 편이 아니다. 사단의 편에서 보면 넌 내 편이 아니고 하나님의 편이니까 너 죽이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기에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경건하고자 하는 자는 어떻습니까? 고난을 받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들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기에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고난을 통해서 확인할 뿐 아니라 복음과 함께 끝까지 수고하고 고난이 오더라도 그것을 감내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내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아수에로 왕은 1장에 읽어보면 자기의 왕후인 와스디를 억울하게 했죠. 자기 말 한 번 안 들었다고 죽여버리고 왕에서 내려버리더니 그 옆에 있는 간신들의 신하들의 그 청을 들어서 그렇게 한 거죠. 이번에도 간신인 하만의 아부와 하만이 주는 은 1만 달란트의 판단력이 흐려져서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는 한 영혼이 아니고 한 민족, 유대 민족을 억울하게 하는 일을 허락합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국가의 지도자나 교회의 지도자나 가정의 지도자인 또 남편과 부모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올바르게 판단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행하지 않으면요, 가정이 죽고 직장이 죽고 나라가 죽는 거예요. 또 교회가 죽는 거예요.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세운 가정의 지도자인 부모와 또 직장의 상사와 또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과 또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저들이 아수르 왕처럼 자신의 소견대로 또 재물과 어떻습니까? 뇌물에 또 주변 사람들의 당신들의 아부에 넘어가 판단이 흐려지지 않도록 날마다 기도하며 또 기도하면서 존중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입니다.
이에 그 조서를 역조력에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계속 반복되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탈취하라. 4번이나 강조한 거죠. 같은 유사단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완전히 진멸시킬 칙령이 선포된 거죠. 만일 이 칙령이 실행되면 어떻습니까? 페르시아 전 지역에 흩어져 사는 유대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유대 땅에 이미 귀환되어 있는 백성도 다 진멸당할 위기에 처해 있다는 거죠. 사단은 이처럼 우리 가정을 깨뜨립니다. 또 우리 공동체를 깨뜨립니다. 이간질합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와 이 나라를 이간질하죠. 그래서 이간질시키고 갈라치게 하고 소위 말하는 정치적으로 갈라치게 하고 이간질시키고 분열시키고 이렇게 하는 그 역사는요. 사단의 역사예요. 성경의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단과 또 성경 읽어보면 당 짓는 것과 모든 이렇게 분리의 영들은요. 사단의 영입니다. 사단의 영. 하나님은 화합시키고 십자가 보혈로 화목제물로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합시키고 예수님은 우리 유대인과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을 화합시킨다고 그래요. 화목제물로 오셨죠. 그렇게 영적으로 잘 분별하면서 이것이 무슨 역사인지를 분별해서 깨닫고 사단의 역사에 속하지 말고 하나님과 성령의 역사에 속해서 진멸하고 죽이는 역사가 아니라 살리고 세우고 구원하는 역사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을 오래 앞서면서 기도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는 사단의 핍박으로부터 교회와 성도들을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이 좁은 길을 끝까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고난받는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달려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사랑 안에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열심과 열정을 품게 해달라고 세우신 교회가 그 일을 위해 하나복, SQ드림스쿨, 목장사역, 예배사역 모든 사역을 할 때 그 일에 협력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함을 향하지 자라가게 도와달라고 우리 환우들과 자녀들과 기업을 놓고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